네, 오늘은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38절, 39절에 보면요, 38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 39절에 보니까, 예, 또 여기서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죄사함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디에 해당되냐? 갈라디아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후에 기록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거기에 해당되고 예, 이렇게 오늘 말씀과 또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이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또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는 예수님만을 드러냅니다. 24, 25절인데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네, 지금 이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첫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먼저 이제 소개합니다.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 오시기에 앞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니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삶은 예수님만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5절에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이 땅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그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이 마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제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웠습니까?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발에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자신은 예수님의 그 발치에도 미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막 광야에서도 살았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정말 예수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얼마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예, 이렇게 그 어느 것도 주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는요, 이 땅에서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가득 찬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6, 27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마도요,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 회당에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자라고 해가지고요, 이방인 중에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회당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27절에 근데 여기 26절에 좀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지 않고요. 26절에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7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요, 막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이건 구약 성경이죠. 이걸 큰 소리로 낭독을 하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 쉽게 말하자면 야망으로 그들의 자아가 가득 차 있으니 많은 말씀을 배워도 소용이 없고 외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니 많은 말씀을 배워도 소용이 없고 외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며 정말 이 말씀에 나를 비추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요, 그냥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을 이들이 정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정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심판하다,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가지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가 이 구원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요, 말씀의 심판과 재판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겠죠. 이 구원의 말씀으로 자신이 오히려 판단받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러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재림하신다고 하였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 구원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견고한 옳고 그름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27절에서 예수를 정죄하여, 그 정죄하여라는 말이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말인데, 나는 말씀의 판단을 받고 있는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30절,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와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이 성경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30절에 보니까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의 교과서가 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31절에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또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편지 중에 하나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31절에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요,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거, 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죽음의 문화와 우리가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고요. 죽음의 위협에 맞서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세상을 단호히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써 내 자신을 던지는 거죠. 1933년에요. 히틀러의 그 나치당이 일당 독재를 체제를 이렇게 확립한 후에 그들과 맞서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제 보네포 목사님이 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1939년에요. 어, 미국의 뉴욕 유니언 신학교를 방문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을 아꼈던 그 라인홀드 니부어라고 이제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교수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 막 보네포 보고 독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돌아가면 죽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독일로 돌아가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지금 내 동포와 함께 실현을 당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쟁이 끝난 뒤 독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보네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데 뭐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하여서는 1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내가 핵심만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인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죽음이 되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32절, 33절을 보면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해서요. 이 바울이요 구약을 그게 능통했잖아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4절에 또 보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것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또 35절에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신 일이고 그 약속하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니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대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리새인들은요 613개로 이 모세의 율법을 나름 자신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정했거든요.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대속하시는 구주가 되실 수 없고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구원의 근거임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내 의와 힘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매일 말씀 묵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예,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인정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근거인데 우리는 그 구원의 조건으로 얼마나 다른 것들을 내세우려고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꽉 차 있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구약 성경들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신구약 성경을 믿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가 되었을 때에 정말 그의 삶은 예수님만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정말 의식주가 구별되고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써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시편을 인용하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고 하고 있기에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가치를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써 정말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김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려는 이 세상을 거절하고 생명이신 주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이 생명의 주님을 나도 믿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